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태풍이 지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 걱정들을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태풍은 자연재해이지만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110편은 7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 안에 그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이처럼 고백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분명한 그의 신앙과 또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메시아 예언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리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긴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총 7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10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메시아를 소망하냐?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 예언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근거한 다윗 왕가를 통해 올 그 구원자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다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편을 그렇게 노래한 것인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편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첫 번째 기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도이고 또한 시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쪽 패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 이 말은 승리한 그 왕이 패전국의 왕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한 그런 말씀인데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처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다 패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아주 신비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해 주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다 그를 맞이하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나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혈통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제사장 서열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유다 지파이고 제사장의 서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장에게 맞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행동이 있고 그가 해야 하는 말이 있고 그가 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의 노하시는 날.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사실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때요? 이제 오실 메시아이죠. 재림주로 오실 이 땅의 메시아. 그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시체로 가득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유효하고 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메시아는 이제 심판주로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사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메시아 예언시로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 왕으로, 또한 이 땅의 재판장으로, 또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귀한 새벽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날 모든 원수마귀 대적들이 다 멸하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태풍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